고린도전서 7장에서는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그마치 1절에서 40절까지 있습니다. 결혼, 그리고 이혼, 그리고 혼자 사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몇 번씩 읽죠. 어떤 분들은 100독 읽고 200독 읽고 어떤 분들은 300독을 읽고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100독만 읽으면요, 이 머릿속에 이렇게 성경이 그려져요.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그려진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 이 성경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 말고도 얼마든지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뭐냐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내 기도, 내 사사로운 기도, 그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돼요. 뜻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교회 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제, 선행, 이런 것들을 하고,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다른 종교에서는, 모든 종교는요, 뭐 하는 거냐면은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 나한테, 신이여 나한테 복 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옛날 시골이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종교가 없을 때는 무조건 냉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냉수 떠놓고 기도하죠. 뭐랬습니까?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고 기도해도 그거밖에 더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가끔 보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요, 정말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70, 80, 90, 100, 오래 살면 120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네. 그러면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거든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 있어요. 영. 스피릿. 그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문제는. 육체는 네가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갈지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라. 육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안 돌아간다. 그 영혼이에요. 사람들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합니다. 종교 행위를. 불교도 믿고 뭐 이것도 먹고 모든 종교 행위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장류라고 하는 원숭이나 뭐 그 사람을 그렇게 잘 따르는 개나 신앙생활하는 거 봤어요? 종교생활하는 거 봤냐고요? 안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걔들은 그냥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면 끝나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영혼이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세상 권세를 잡고 흔드는 지혜가 있어도,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고 행복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한 것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너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은 넥타이 매지 마라. 노타이로 가라. 야, 너 오늘 친구 만나러 갈 때 빨간색 옷 입고 가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이거는 주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하면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너무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거거든요. 그런 건 하나님이 말을 안 해줬어요. 자기 내키는 대로 하죠. 기도하고 기분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자기 기분이죠. 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놀라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마다 다르냐? 오늘 성경 보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다. 네, 사람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된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죠? 너희가 쓴 문제는 뭐냐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요. 뭐냐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야,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들으니까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그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 편지로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장부터는 무슨 얘기냐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퀘션을 던진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몇 년이 안 됐어요. 3, 4년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개척해놓고 또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퀘션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들은 음성대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니까 부부간에도 이렇게 이 부부관계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는 아마 요즘같이 비슷했는지 요즘보다 더 했는지 요즘도 뭐 보통 아니죠. 몇 년 전에 비하면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요즘이 완전히 타락을 했죠. 이 시대가. 그런데 그 시대 고린도는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성적인 문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거예요. 막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합방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실상 그런 것들은요, 이 영지주의에서 나왔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그때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혼만이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잘 되게 해야 되지 육신이 뭐 부부간에 이렇게 남녀간에 합방을 하고 뭐 육신이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좋은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거 다 금욕에 그래서 금욕주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금욕주의. 근데 금욕주의는 실상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길 너희가 기도할 때만 분방하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나머지는 다 서로 합하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같이 자야 되고 기도할 때만 갈라져라. 기도할 때만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요, 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7장에서는. 근데 원래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관계예요. 최초의 인간관계입니다. 최초의 인간관계.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의 조직을 주셨는데 그 조직을 주신 게 뭐냐니까 남자하고 여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이 땅에 있는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것이 가정이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모든 남자는 결혼을 해야 돼요. 모든 여자도 결혼을 해야 되죠. 왜냐니까 하나님이 만들 때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뭐냐니까 첫 번째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자녀를 낳아가지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번성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번성해가지고 정복해야 해요. 그리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 가정입니다. 하나님 놀랍게도요, 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살잖아요. 이 혼자 사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 여자는 뭐냐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지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결혼 안 하면 여자도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서로 결혼 안 해요. 희한한 일이죠. 창조 질서를 유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고 하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니까 그 다음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하신 분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뭐 했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들짐승을 갖다 아담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아니야, 하와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들짐승을 끌고 왔어요. 들짐승을 끌고 와서 이름을 붙여라 그런 거예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니까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태어나면 이름 짓잖아요. 우리 자녀들 태어나면 이름 짓잖아요. 이름 짓는데 의미가 있이 짓잖아요. 너는 데이빗 같이 살아라. 너는 레베카 같이 아름다운 소녀로 살아라. 믿음의 딸로 살아라. 이러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옛날 우리 한국 이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자 이름이잖아요. 다 그런 뜻이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짐승을 보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니까 그 짐승의, 그 동물의, 그 가축의 속성을 알아버린 거예요. 딱 보고 너는 독수리같이 생겼구나. 독수리는 뭐 날아다니고 맹금류 아니 처음부터 뭐 그렇지는 않지만 좌우간 이렇게 무섭게 생긴 거예요. 야, 너는 독수리라고 그래. 너는 매라고 그래. 너는 호랑이라고 그러고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딱 보고서 그 짐승의 이 특성, 특징, 그 개체의 특성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딱 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의 다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또 느낀 게 뭐예요? 이 짐승들이 오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왔어요, 두 마리가 왔어요. 각각 두 마리씩 오는 거예요. 네. 암수가 오는 거예요. 이 아담이 그거 하면서 느낀 게 뭐겠어요? 얘들은 나라는 인간하고는, 짐승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얘들은 그냥 짐승이구나.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때가 되면. 이 차원이 다른 것을 알았죠. 짐승과 사람은. 짐승하고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뭐라고 하니까 얘들은 다 짝이 있네. 짝이 있다. 근데 자기는 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당겨줍니다. 야, 너는 짐승하고 달라. 너는 사람이야, 인간이야. 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너는 나를 경배하는 자야. 그리고 나는 혼자지만 하나님이, 나는 혼자지만은 너는 뭐냐니까 이 짝이 있어야 돼. 하고 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죠. 아담한테 벌써 그 필요성을 주는 거예요. 너 짝이 필요하고 너는 인간이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짐승하고 달라. 그리고 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죠.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갈빗대를 취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하와가. 이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야 그랬죠. 여기서 깊이 잠들게 했더니 잠들매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담을 한번 죽였어요. 하나님 만들었다가 뭐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아담을 깨웠잖아요. 아담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갈빗대에서 나왔잖아요. 아담이 깨어나서 보니까 웬 사람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자기야, 그게 나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아니? 나. 이게 부부입니다. 네? 여러분, 부부는요, 상대가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부부가 희한하게 금술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거든. 찌그락빠그락하고 맨날 싸우고 때가 되면 또 좋아지기도 했다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볼 때는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가 하나라고. 최고로 맞는 짝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천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남자는 결혼을 해야 돼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자기 짝을 만나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라고 그랬죠. 참 희한한 일은 옛날에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했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야 그랬잖아요. 마음도 하나고 육체도 하나라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한국 우리 이 고사성어에 나오는 말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가 않아, 둘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서로 속일 게 없어요. 서로 가릴 게 없다. 부부는 그러니까 속일 게 없고 가릴 게 없어. 왜? 한 몸이니까.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진 놀라운 일이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에베소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25절은 에베소 5장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라. 남자들한테는 자기 부인을 사랑하라 이거야. 어떻게 사랑하니까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렸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됐습니까? 옆구리가 찔렸죠.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왔죠.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죽었다 이 소리예요. 완전히 죽었다. 끝장이 났어. 속에 있는 거 다 나와버린 거예요. 피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네? 죽었잖아요. 근데 어디서 나왔냐면 옆구리에서 나왔거든요. 하와가 어디서 나오냐면 옆구리에서 나왔거든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아담 죽인 다음에 꺼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옆구리에서 나왔는데 이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뭐냐니까 모여서 만든 것이 그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면서 만든 게 자기 신부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죠. 그게 뭐냐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바로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베소 5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뭐냐니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7장에서 바로 여기에 근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서 7장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아주 패역한 그 시대상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오늘날 우리가 볼 때 평신도에게 말했다기보다는 특별히 이 사역자들에게 교회 사역자 믿음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자들. 물론 평신도 목사 전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평신도들도 있어요. 사역하는 분들 많잖아요. 평신도 사역자들. 믿음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니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기 부인을 생명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성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아유 저 인간하고 맞지가 않아. 맞는 게 없어. 그 희한하게요. 서로 성질이 다르고 맞는 게 없고 그래도 잘 사는 분들 많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분방하지 말라고 했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왜 그러냐?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절제 못함. 하나님이 희한하게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사람은 반드시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안 하면 잘못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결혼을 안 하면.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요. 곤란해요. 정말 곤란합니다. 하나에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벌써 20살 넘어가고 그러면은 벌써 밝히잖아요. 그 여자들은 남자 보면 부끄러워하고 남자들은 여자 보면 남자들도 부끄러워하지 처음에는. 왜냐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짝을 서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것이죠. (8절에) 보면요,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 해석이 각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분들이 결혼 안 했다, 호랍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저는 결혼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거든요. 랍비였다고요. 랍비가 되려면 결혼 안 하고는 안 돼. 오늘날에도 많은 교단에서 목사님 되려면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 안 줍니다. 결혼 안 하면. 그러니까 목사들은 강단에 쓰잖아요. 연예인 같고 뭐 탤런트 같은 거 아니에요? 일테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잘못하면 타락하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데 받은 은사가 있어. 결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 결혼 안 해도. 혼자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뒷부분에 가면 있죠.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8절에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보면 또 이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아니에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 호랍이라네, 호랍이. 과부들은 뭐냐? 한번 결혼했다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남자들입니다. 결혼 처음부터 안 한 총각이 아니라 결혼했다가 깨진 사람들. 이 호라비와 가부들에게 말하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어때? 이 사도 바울은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라바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이렇게 결혼한 표적이 나타나요. 결혼한 표적이. 근데 또 이런 데 보면은 결혼 안 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유명한 학자들에게 이 사람은 결혼했다가 상처했다. 부인이 죽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했지만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 랍비였잖아요. 최고 가는 사람 아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70명이었어. 한 나라에 70명의 지도자였으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북형보다 더 큰데. 집안 좋고 뭐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지식 있고 지혜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집안의 딸이 결혼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별거를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하는 거죠. 여자가 못 따라오면 어떡하겠어요. 그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사실은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지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분이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한번 깨졌으면 혼자 살아라. 사별을 했든지 깨졌든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죠. 절제 없어. 아직 젊으면 다시 결혼해라. 절제할 수 없으면. 이 타락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 하나는 이렇게 다시 이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니 다시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안 하는 게 좋지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 만약에 깨졌으면 다시 화합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자를 안 버렸어요. 남자를 못 버려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버려야 돼. 그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냐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랬잖아요. 그 뭐냐니까 합당한 이유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다 그 여자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 희한한 일인데요.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나서 기분 나쁘고 보기 싫으면 이혼하는 거야. 그냥. 밥을 만들었는데 3층 밥을 만들었다든가, 나는 진밥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된밥을 만들었다. 기분 나쁘면 이혼하는 거예요. 옛날 남자들은 그랬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혼 증서도 제대로 써주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나뭇잎에다 써줬더니 나뭇잎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해서 나뭇잎에다가. 그래서 나뭇잎은 어떻게 돼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되면 삭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혼 증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주기는 싫은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이유는 이 여자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냐니까 여자들도 그냥 이혼했어요. 남자 싫으면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선 여자들한테 직업이 있었던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갈리지 말아요. 버리지 말아요. 서로.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문제는 뭐냐니까 두 사람이 다 예수를 안 믿다가 한 사람이 예수를 갑자기 믿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가만히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할 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다가 잘 살다가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근데 희한한 일은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두 사람이 다 예수 믿어. 결국에는 조금 지나면. 참 묘한 일이죠.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끝까지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럴 때는 이혼해도 된다. 이혼해도. 갈라서도 된다. 그럴 때. 아무 부담 없이 헤어져라.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교회 못 가게 하고 사역 못 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못 하게 하고 그거 어떻게 그거 안 된다. 그러다 너 신앙 잊어버리고 너도 지옥 가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러나 상대가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들이 그래도 너는 예수 믿지만 나는 안 믿지만은 그래도 너가 좋아. 너하고 살겠어. 당신하고 살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왜? 언젠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갈라서면 애들은 어떡하냐. 애들도 너 때문에 거룩해졌는데 만약에 갈라서면 애들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하고는 갈라서다. 그러나 원하면은 갈라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결론이 뭐냐면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종이 되죠.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을 맞이해서 사람이 혼자 그냥 지내는 게 좋아. 결혼 안 한 사람들, 특별히 사역자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하기 좀 어렵다면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결혼을 하는데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아내의 종이 되지 말고 또 남편의 종이 되지 마라 이거예요. 남편 하나 보고 신앙생활 못하면 그거 안 된다. 아내 하나 보고 신앙생활 못하면 그거 안 된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요. 임박관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내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하여 주를 섬기게 하려니라. 흐트러짐이 없이 하여 주를 섬기게 하면 주를 섬기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먼저는 뭐냐니까 뭐가 먼저라고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남편을 주고 아내를 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합심해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좋다 이거예요. 뭐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 7장의 결론은 뭐냐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면서 그러면서 합심해서 함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주님을 먼저 섬기고 주의 나라를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